할렐루야. 8월 19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좀 안타깝기는 제2차 코로나 대유행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8월 19일 새벽 기도는 신명기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총회에 들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부터 이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게 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총회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회 들고 안 들고는 그 다음 문제고, 과연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거기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뭐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 이거를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로서 모임, 회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름받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니까 작은 의미의 여호와의 총회,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넓은 의미의 여호와의 총회,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자체, 그거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독특한 게 있다면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히라버로 번역될 때는 뭘로 번역이 됐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의역을 하면 뭐가 되냐,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룬 게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러니 구약시대 여호와의 총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신앙 공동체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 외에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고안이 상한 자, 그리고 음경이 잘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안이 상했다, 음경이 잘렸다, 신체적인 결함일 수도 있는데 사고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사고 확률보다 더 높은 건 뭐냐면 성적인 부도덕을 행한 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일종의 자신들의 형벌,
그런 개념으로 그런 형벌을 가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사고로 신체적 결함이 있어도 여호와의 회중에 들기엔 부정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부도덕한 생활로 거세당한 자들, 그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못 들어오느냐 하면 사생자, 즉 사생아가 못 들어옵니다. 사생아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는 보장이 없죠.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 혈통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지만 10대쯤 지나면, 즉 10세대가 지나면 그도 유대인화 되었을 터이니 그에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암몬과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예외 없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좀 희한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혈통적으로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누군가요? 다름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나가서 소알성에 거하다가 그 두 딸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에요. 그 후손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혈통적으로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원래는 맨 처음에 화친을 제시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막에서 객을 대하는 그 일종의 사막의 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있는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암몬과 모압은 하다못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도 사막에서 누가 유하기를 원하면 물을 주고 먹을 걸 주는데, 근데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혈통이 같은, 좀 따지자면 아주 먼 친척급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안 주는 건 둘째치고 오히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복이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모압과 암몬의 의도는 어떠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을 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천륜을 범합니다. 첫째는 형제로서의 육체적인 천륜을 범하고요. 둘째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때문에 그들의 그 민족들이 생겨난 건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회방하는 천륜을 범합니다. 영적인 천륜입니다. 이건 범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게 더 안타까운 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에돔과 애굽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돔은 말 그대로 에서의 후예들이니 이스라엘의 형제라서 그들에게는 3대만 지나면 4대째부터는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은 좀 다르지요. 애굽은 피가 섞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상당한 고통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애굽의 상당한 반대와 그리고 압제에 시달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가 객으로서 430년 동안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에게도 도리가 있으니 너희들의 회중에 애굽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준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3대가 지나면 4대째 되는 그 시간에는 4대째부터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앞에 모압과 암몬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개종하고 돌아오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혈통으로는 이방 족속들과는 달리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까운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죠. 그들은 천륜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천륜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가로막고 회방하려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총회를 부르는 이 단어에서 에클레시아, 즉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파생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는 과연 들어올 자, 들어오지 못할 자의 구분이 있을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교회는 누가 강제로 데려온다고 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온 사람들을 누가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 어떻게 그 어느 세상의 다른 단체들보다 끈끈하게 교회가 뭉쳐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뭐 영어로 하면 좀 멋있게 들릴까요? 컬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 영적인 총회, 영적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삶을 같이 영위하는 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비록 우리들이 예배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고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총회에 속한 자의 모습을 살아내고 확인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룬 성도들입니다. 이 하루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어올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며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운 이때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럴 때 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긴장하며 방지하려고 애쓰는 모든 방역 당국 당직자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헤어나기를 바라는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렇게 텀이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방송하니까 저도 좀 낯설고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온라인으로 제가 라이브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새벽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